나를 변화시켜준 연기스승님 SBS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 생활의 달인 내레이션과 성룡 전담 성우로 유명한 김일선 배님은 웃음도 눈물도 많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셔서 기질적으로는 나와 비슷한 면이 많았다. 선배님과는 우연한 기회에 친해졌다. 함께 녹음했던 작품을 끝내고 술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연기 참 잘한다. 몇 살이야? 그 후로 연기를 마치고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가깝게 지냈다. 선배님은 동료, 선후배나 관계자분과 함께 할 때면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놈 보면 나 옛날 때가 생각나. 꼭 나 보는 거 같지 않아요. 이놈은 연기 잘해서 이뻐. 성우는 연기를 잘해야 해. 그뿐만이 아니다. 나를 어찌나 예뻐해 주셨는지 볼뽀뽀도 자주 해주셨다. 이토록 유독 내게 애정을 많이 주고 아껴주시는 선배님이 나도 정말 좋았다. 김일 선배님은 녹음 현장에서 내가 가장 오랜 기간 만났던 선배님이기도 하다. BBC 드라마 닥터후 5시부터 7시즌, 닥터후 5부터 7시즌을 3년여 동안 같이 더빙하면서 정말 가깝게 지냈다. 선배님은 연기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했고 연기 철학이 누구보다 분명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게도 많이 알려주셨다. 오세훈 선배님을 통해 성우가 지녀야 할 마인드와 자세에 대해 배웠다면 연기적인 기본기나 철학은 김일 선배님에게 많이 배웠다. 이제 나는 그때의 김일 선배님 나이가 되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니 어떤 면에서는 김일 선배님의 연기를 많이 쫓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두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저 감사한 마음만 가득하다. 선배님이 해주신 칭찬과 말, 예뻐해 주시는 마음, 어린 나는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았다. 선배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두 분 작품을 더 많이 보고 더 열심히 했다. 내가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었던 것도, 엇나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선배님들 덕분이다. 내게 애정을 가득 쏟아주신 분, 마음의 스승이 되어 길을 열어주신 분, 선배님들을 추억하며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어떤 선배가 되어야 할까?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 선배님들이 그랬듯 나 역시 후배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요즘 들어 곁에 없는 두 분이 유독 많이, 너무나도 많이 그립다. 오디션에 떨어지며 깨달을 것. 내가 싫어하는 말이 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나의 노력을, 실력을 좀 더 보여줬더라면 가질 수 있었던 기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치열하게 했더라면 성취할 수 있었던 기회. 그걸 놓친 후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놓쳐버린 기회. 실패한 미션은 아픈 법이다. 아픈 게 당연하다. 그런데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더 큰 성공이 올 거라는 낙관은 현재 당면한 아픔과 문제를 회피하는 일일 수 있다.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픔이 눈 녹듯 저절로 사라지면 좋았으려만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내면 깊숙이 누적된 아픔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트리거가 되어 불시에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무방비로 그런 일을 겪으면 번아웃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 상처를 받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외면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온전히 느끼면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아파하고 최대한 행복해 하기. 나는 아픔이 찾아오면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100%, 300%, 아니 1000% 강도로 느끼는 편이다.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고 괴로워한다. 그만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도 크다. 아주 작은 실패에도 나는 아파한다. 남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 사소한 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매번 혹독하게 가슴앓이를 한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나를 찾아온 기회는 온전히 행복해하고 감사히 한다. 그 일이, 그 기회가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알고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나는 힘들고 속상할 땐 그 순간 최대한 아파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땐 그 순간 최대한 행복해야 한다. 이는 내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이기도 하다. 아픔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기에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고 문제의 원인도 바로 찾을 수 있었다. 또 상처가 골마 터지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명언들을 마음에 새겼다. 다음은 없다. 지금 내가 겪는 아픔을 온전히 느껴야 한다. 힘들 만큼 힘들어야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라거나 다음에라는 말로 놓쳐버린 기회를 외면하지 않으려 항상 노력한다. 어떤 현상을 온전히 느끼되 끌려가지 않기.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일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잊으려 한다. 아픔을 겪지 않으려는
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다. 19년 동안 수없이 많은 오디션을 받고 수없이 떨어졌던 나 역시 처음에 그랬다. 괜찮은 척하며 덮어두고 회피하려 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었다. 그저 모른 척할 뿐. 실패의 고통과 아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2012년에서 2013년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개인적으로 아주 큰 사건을 겪었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답을 찾기 위해 나의 스승이신 성혜 스님을 찾아갔다. 성혜 스님께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스님,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과 아픔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물으셨다. 도영아,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 줄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든데 갑자기 강함의 의미를 물으시다. 이토록 힘든데 갑자기 강함의 의미를 물어보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현상을 온전히 느끼되 그 현상에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강함이다. 지금 너를 아프게 하는 현상을 온전히 느껴봐. 그럼 강해질 거야. 스님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치유받은 건 아니었다. 이후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렸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그 말을 계속 곱씹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어떤 깨달음이 번쩍 떠올랐다. 결국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 아닌가. 그래, 이 아픔을 내가 온전히 느껴야겠구나. 나조차도 내 아픔을 외면하면 누가 나를 보듬지? 남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나라도 알아줘야 하지 않는가? 나쁜 일이라고 해서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되지. 그제야 비로소 성혜 스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나의 방식으로 해석해 나만의 인사이트로 만들었다. 좋은 일처럼 아픈 일처럼 또한 내 것이니 있는 그대로 느껴보자 싶었다. 고통과 아픔 또한 결국 내가 열심히 임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아닌가.